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심지어는 작은 나무와 바위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여기 그 모든 믿음을 거슬러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선포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획을 그은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짧은 명령문, 히브리어로는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을 넘어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고백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다실론, 즉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태양의 신 아폴론, 술의 신 바커스 등 온갖 신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신의 힘이 더 강한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즉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관의 차이는 비단 고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아시아만 보아도 그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의 숫자만 해도 수천에 이른다고 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는 수천 번째 신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태어나면 마을의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서 치르는 등 삶의 단계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예로부터 하늘에 으뜸가는 존재를 상제, 즉 황제 위의 황제라는 개념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를 하늘님, 즉 하느님으로 불러왔습니다. 후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특히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을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유일성을 강조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신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합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인간사의 경이로움을 보고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실론이 있고 또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신이 세상 만물에 두루 깃들어 있다는 사상으로 힌두교나 불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바위의 신이 있다는 믿음이죠.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수행을 통해 나 자신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범신론에 기반한 수행법을 깊이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망가져 체중이 37kg까지 줄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걱정했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감방에 요가 전문가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걱정 말라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요가 수련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져 육체의 단련을 넘어 정신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저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가의 근간을 이루는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 즉 범신론적 신과는 제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청년과 합의하여 몸을 단련하는 요가는 계속하되 종교적이고 영적인 수련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는 젊은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중국의 소림사가 무술을 배우려는 전 세계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성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아우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수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은 결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훈련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나 일부 철학에서처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이 원론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에도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동양 사상은 순환 사관을 가집니다. 역사는 계절이 바뀌듯 돌고 돈다고 믿습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윤회의 사상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인도의 어떤 이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고통스러웠지만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환사관은 때로 현실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명확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역사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변화시킬 동력을 부여합니다.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이룬 선진국 대부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위대한 선언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한마디로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높은 IQ가 아니라 뛰어난 집중력과 반복에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심장 깊은 곳에 새겨 삶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두고 소매 끝에 성경 구절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암송하면 꿀처럼 단 사탕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밭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셋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신앙이 교회라는 특정 공간이나 주일이라는 특정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주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주어질 더 큰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하고 땀 흘려발로 밟는 만큼 얻게 될 것이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낮은 소리로 을조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을조리며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말씀을 을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심지어는 작은 나무와 바위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여기 그 모든 믿음을 거슬러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선포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획을 그은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짧은 명령문, 히브리어로는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을 넘어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고백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다실론, 즉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태양의 신 아폴론, 술의 신 바커스 등 온갖 신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신의 힘이 더 강한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즉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관의 차이는 비단 고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아시아만 보아도 그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의 숫자만 해도 수천에 이른다고 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는 수천 번째 신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태어나면 마을의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서 치르는 등 삶의 단계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예로부터 하늘에 으뜸가는 존재를 상제, 즉 황제 위의 황제라는 개념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를 하늘님, 즉 하느님으로 불러왔습니다. 후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특히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을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유일성을 강조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신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합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인간사의 경이로움을 보고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신론이 있고 또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신이 세상 만물에 두루 깃들어 있다는 사상으로 힌두교나 불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바위의 신이 있다는 믿음이죠.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수행을 통해 나 자신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범신론에 기반한 수행법을 깊이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망가져 체중이 37kg까지 줄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걱정했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감방에 요가 전문가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걱정 말라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요가 수련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져 육체의 단련을 넘어 정신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저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가의 근간을 이루는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 즉 범신론적 신과는 제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청년과 합의하여 몸을 단련하는 요가는 계속하되 종교적이고 영적인 수련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는 젊은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중국의 소림사가 무술을 배우려는 전 세계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성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아우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수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은 결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훈련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나 일부 철학에서처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이 원론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에도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동양 사상은 순환 사관을 가집니다. 역사는 계절이 바뀌듯 돌고 돈다고 믿습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윤회의 사상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인도의 어떤 이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고통스러웠지만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환사관은 때로 현실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명확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역사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변화시킬 동력을 부여합니다.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이룬 선진국 대부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위대한 선언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한마디로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높은 IQ가 아니라 뛰어난 집중력과 반복에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심장 깊은 곳에 새겨 삶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두고 소매 끝에 성경 구절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암송하면 꿀처럼 단 사탕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밭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셋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신앙이 교회라는 특정 공간이나 주일이라는 특정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주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주어질 더 큰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하고 땀 흘려발로 밟는 만큼 얻게 될 것이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낮은 소리로 을조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을조리며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말씀을 을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심지어는 작은 나무와 바위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여기 그 모든 믿음을 거슬러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선포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획을 그은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짧은 명령문, 히브리어로는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을 넘어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고백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다실론, 즉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태양의 신 아폴론, 술의 신 바커스 등 온갖 신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신의 힘이 더 강한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즉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관의 차이는 비단 고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아시아만 보아도 그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의 숫자만 해도 수천에 이른다고 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는 수천 번째 신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태어나면 마을의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서 치르는 등 삶의 단계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예로부터 하늘에 으뜸가는 존재를 상제, 즉 황제 위의 황제라는 개념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를 하늘님, 즉 하느님으로 불러왔습니다.
후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특히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을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유일성을 강조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신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합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인간사의 경이로움을 보고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신론이 있고, 또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신이 세상 만물에 두루 깃들어 있다는 사상으로 힌두교나 불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바위의 신이 있다는 믿음이죠.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수행을 통해 나 자신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범신론에 기반한 수행법을 깊이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망가져 체중이 37kg까지 줄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걱정했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감방에 요가 전문가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걱정 말라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요가 수련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져 육체의 단련을 넘어 정신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저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가의 근간을 이루는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 즉 범신론적 신과는 제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청년과 합의하여 몸을 단련하는 요가는 계속하되 종교적이고 영적인 수련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는 젊은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중국의 소림사가 무술을 배우려는 전 세계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성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아우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수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은 결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훈련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나 일부 철학에서처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이원론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에도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동양 사상은 순환 사관을 가집니다. 역사는 계절이 바뀌듯 돌고 돈다고 믿습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윤회의 사상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인도의 어떤 이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고통스러웠지만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환사관은 때로 현실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입니다.
역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명확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역사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변화시킬 동력을 부여합니다.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이룬 선진국 대부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위대한 선언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한마디로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높은 IQ가 아니라 뛰어난 집중력과 반복에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심장 깊은 곳에 새겨 삶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두고 소매 끝에 성경 구절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암송하면 꿀처럼 단 사탕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밭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셋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신앙이 교회라는 특정 공간이나 주일이라는 특정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주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주어질 더 큰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하고 땀 흘려발로 밟는 만큼 얻게 될 것이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이란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며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새기고 실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믿음을 전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지혜와 신앙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강, 심지어는 작은 나무와 바위에도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여기 그 모든 믿음을 거슬러 오직 한 분의 신만을 선포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이자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획을 그은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짧은 명령문, 히브리어로는 세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세마는 들으라는 뜻을 넘어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이 고백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다실론, 즉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만 보더라도 태양의 신 아폴론, 술의 신 바커스 등 온갖 신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신의 힘이 더 강한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한 분의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즉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신관의 차이는 비단 고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아시아만 보아도 그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을 섬기는 다실론 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신의 숫자만 해도 수천에 이른다고 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이 전해졌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는 수천 번째 신이 하나 더 추가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은 태어나면 마을의 신사에 등록하고 결혼식은 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장례식은 불교 사찰에서 치르는 등 삶의 단계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예로부터 하늘에 으뜸가는 존재를 상제, 즉 황제 위의 황제라는 개념으로 인식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존재를 하늘님, 즉 하느님으로 불러왔습니다. 후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특히 개신교에서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하느님을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는 유일성을 강조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 그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신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존재합니다.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이 있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무신론은 영혼의 질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질서와 인간사의 경이로움을 보고도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 안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신론이 있고 또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신이 세상 만물에 두루 깃들어 있다는 사상으로 힌두교나 불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나무에는 나무의 신이, 바위에는 바위의 신이 있다는 믿음이죠. 모든 사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수행을 통해 나 자신도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범신론에 기반한 수행법을 깊이 접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망가져 체중이 37kg까지 줄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살아서 감옥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걱정했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감방에 요가 전문가인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걱정 말라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요가 수련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고 2달이 지나자 건강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수련이 깊어져 육체의 단련을 넘어 정신적인 단계로 접어들자 저는 기독교 신앙과 다른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가의 근간을 이루는 힌두교와 불교의 세계관, 즉 범신론적 신과는 제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청년과 합의하여 몸을 단련하는 요가는 계속하되 종교적이고 영적인 수련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에는 젊은이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할까? 중국의 소림사가 무술을 배우려는 전 세계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성과 육체의 건강을 함께 아우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수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성경은 결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훈련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이나 일부 철학에서처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보는 이 원론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에도 근본적인 차이를 제시합니다. 불교를 포함한 많은 동양 사상은 순환 사관을 가집니다. 역사는 계절이 바뀌듯 돌고 돈다고 믿습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윤회의 사상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인도의 어떤 이들은 굶어 죽어가면서도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번 생은 고통스러웠지만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한 사과는 때로 현실의 고통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 사관입니다. 역사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명확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입니다. 이러한 전진하는 역사관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을 변화시킬 동력을 부여합니다. 역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이룬 선진국 대부분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위대한 선언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는 한마디로 집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비결이 높은 IQ가 아니라 뛰어난 집중력과 반복에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심장 깊은 곳에 새겨 삶의 일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이 드나드는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두고 소매 끝에 성경 구절을 수놓아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암송하면 꿀처럼 단 사탕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의 마음밭에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셋째,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신앙이 교회라는 특정 공간이나 주일이라는 특정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 스며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했던 몸에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지혜롭게 투자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주어지는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침내 주어질 더 큰 축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불어 함께하고 땀 흘려 발로 밟는 만큼 얻게 될 것이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